할렐루야. 4월 5일 월요일,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이집트기 또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이집트 또는 출애굽기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 백성이 형성되어 언약을 맺는 것과 예배초소가 마련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장에서는 구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의 죽음 기사로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출애굽기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보고로 첫 단락을 시작하지요. 하지만 장례식장 분위기는 아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구절로 단락을 마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 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득 차게 됐습니다. 아멘.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 가득 차게 됐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사도행전 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 사건을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와 연관해서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창세기 46장 3절에 주셨는데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약속도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음을 뜻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승되었고 이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이 언약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그의 임종 순간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요셉은 청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돌아보실 것이므로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옮기도록 창세기 50장 25절의 유언으로 남겼지요. 또 이방의 계고로 400년 동안 괴로움을 겪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평생 증조부로부터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계승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형제는 총리 가족이므로 애굽 땅에서 귀빈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풍족했을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7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비슷한 뜻의 단어를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으나 이때 아이와 노인과 여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의 4대 손이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4대 만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차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언약은 죽지 않고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대가족을 큰 민족이라 부를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도록 돌보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대 세력의 악랄하고 집요한 공격이 있었지요. 하나님 백성이 박해를 당하는 일은 그래서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개인적 차원이 이제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박해하는 차원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성도를 공격할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있는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멘. 박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시작되었지요. 특이하게 요셉과 관련해서 왕을 소개했습니다. 즉 요셉을 알지 못하니 요셉이 붙들었던 언약적 소망도 모르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으로 부를 만큼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일강 하류이자 애굽의 북동쪽 변방 지역인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새 왕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대적자들과 한편이 될 가능성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더 위험해지기 전에 먼저 해치우는 것이
지혜롭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악인의 지혜입니다. 악인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 사람이 아닌 자들의 번성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의 혜택을 빼앗고 탄압하는 일은 당연한 순서지요. 새 왕은 자기 백성을 설득해서 명분을 얻고 자기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를 위하여 이르도록 작전을 짠 것이지요. 국가적 대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세뇌 교육하고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숨은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바로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만 하다가 탈진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억압하면 할수록 그 자손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즉 더욱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는커녕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즉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갖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하나같이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번성했을까요? 육체 노동이 그들의 몸을 튼튼하게 단련시켰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 현상은 이집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박해 중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고려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고난은 구속을 위한 필수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 어렵고 힘든 삶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국의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성취, 말씀을 통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이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빌고 비옵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의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형통케 되고 창대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금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저들의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